2절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13절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14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오늘 이제 욥기 26장은 이제 그 세 친구 중에 두 번째 친구의 그 빌닷의 말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제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는 말인데, 하여튼 이 욥의 친구들 뭔가 자기 나름대로 깨닫고 아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 논쟁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참 어떻게 보면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자기가 아는 것 가지고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욥이 이제 이렇게 빌닷에게 얘기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2절, 3절, 4절은 그 빌닷에 대한 어떤 이 조롱이고 아주 비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줬거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해 줬거나 진짜 잘했네 하면서 아주 비꼬는 투의 그런 얘기.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빌닷이 향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이 욥이 뭔가 참 감동을 받았다든지 큰 도움을 받아서 고맙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서로 비꼬고 아주 조롱하는 그런 말들이 쉽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흔히 나올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좀 뭔가 아는 것 있는 것 같으면 하여튼 뭐 그것에 대해서 참 이리 감동을 하고 또 이렇게 참 고마워하고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주 비꼬는 투로 조롱하고 그냥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입니다. 빌닷도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얘기를 했으면 또 그대로 이해를 하려고 인정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욥도 그렇게 잘 받아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힘과 기력 그리고 지혜, 지식 바로 이런 것들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또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 모두도 가지고 있다는 것. 나도 어떤 힘이 있고 내가 깨닫고 있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걸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내가 그런 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걸 나한테 적용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말하고 있느냐. 진짜 제대로 된 악인들에게 해야 될 말을 왜 내한테 하느냐. 욥은 지금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힘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그것을 적용을 잘 못하는 것. 이것이 빌닷이었다고 하는 것을 욥이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그렇게 말하는 정신, 네사마라고 하는 이 정신 이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누구 정신이나 그렇게 말하냐. 좀 정신 좀 제대로 차리라. 바로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 욥도 이 말이 점점 거칠어져 가면서 하여튼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욥이 깨닫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죽은 자의 영들. 그래서 이 죽은 자의 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뭐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메추엘리 같은 그런 해석자들은 옛날 이 홍수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 네피림의 그 죽은 네피림들의 영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죽어서 이제 그 갇혀 있는 악인들에 대한 얘기인데 하여튼 그들이 물 밑에서 떨며 그러니까 이 물을 큰 감옥으로 보고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결국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노아의 심판, 홍수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죽은 자들의 영혼, 인간의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또 6절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스올, 이 지옥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멸망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북쪽을 허공에 펴신다. 이 북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북쪽은 항상 북극성, 북두칠성이 있는 그 항상 북쪽을 얘기합니다. 지구로 본다면 북극입니다. 북극.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고대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뭐 이렇게 자연과학이 발달되어서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태양과 달이 어떻게 있는지 이 전체 규모를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 고대 사람들은 그런 시설은 없지만 하여튼 그래도 나름대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공에 펴고 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 두셨다. 참 이 표현은 참 알 수는 없었지만 그대로 정확한 표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구도 그렇고 온 이 모든 별들이 허공에 다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이 뭐 중력이었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은 없지만은 하여튼 이 욥의 표현도 북쪽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고 이 지구 전체를 그렇게 관리하시는 하나님,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빽빽한 구름이 있는데 그걸 보자기처럼 잘 싸서 하늘에 그냥 구름이 떠 있게 하시고 하는 얘기. 보름달을 가리고 자기 구름을 그 위에 펴시고 달도 얼마든지 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이 수면의 경계를 그으면 그게는 빛과 어둠도 함께 끝나는 곳이다.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가 꾸짖으신 적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하늘 기둥은 주로 이제 고대 사람들은 아주 높은 산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높은 산들도 흔들리고 놀란다. 바로 그런 얘기들.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만하다, 교만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어떤 사탄에 대한 그런 별칭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라합을 또 깨뜨리고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 날렵한 뱀, 그러니까 라합이나 뱀은 전부 사탄에 대한 그런 명칭들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여튼 영적인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그들을 스올로 이 물밑으로 그냥 가두두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욥이 이러같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또 영적인 세계 이 모든 것들도 다 주관하시고 있다는 그 얘기를 이건 욥은 자기가 깨닫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보면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나는 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의 한 단편 조그마한 단편만 얘기할 뿐이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전체 큰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우리는 속삭이는 소리 조금 듣고 우리는 그의 큰 능력의 우리의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를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그 심판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또 영적인 그 부분 이 라합이나 뱀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여튼 이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욥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26장을 보면서 참 사람에 따라서는 욥이 깨달은 수준이 있고 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깨달은 수준이 다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너보다 낫다고 더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막 서로 자랑하고 논쟁을 할 수 있어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물어봅니다. 그때는 욥이 아무 말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의 논쟁을 가지고는 서로 많이 아느냐, 또 뭐 네가 뭐 많이 깨달았느냐, 뭐 이거 너는 이거 아느냐, 저거 아느냐 서로 논쟁하며 산다는 것. 참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뭐 가정 안에서도 뭐 형제들끼리 아니면 부모와 자녀끼리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뭔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이와 같은 필요 없는 논쟁만 벌이고 있다면 참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찬양할 따름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진짜 돌보는 심정으로 잘 또 그 지식을 전달해주고 증거해주는 것, 이 정도만 할 뿐이지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참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의미 없는 일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참 이 고난을 견디는 인내의 사람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지금 고난은 견디고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있지만 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결국 주고받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비난을 하게 되고 조롱도 하게 되고, 네가 기력이 있고 네가 지혜가 있는데 참 잘 도와주었다, 누구한테 하는 거냐, 막 이런 식의 표현들,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 나오는 대화지만 이런 대화들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제 빌닷에 대한 욥의 대답,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첫째는 우리가 과연 하고 있다는 일, 내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다면 이것이 진짜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를, 이 모든 것들이 진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서 그들이 그 도움을 고마워할 수 있을 정도로 진정한 도움이 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것 같이 하지만 그것을 이제 진정성이 없다면 사람들은 압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빈정거리듯이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아주 빈정거리는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이 도움은 잘못된 도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었거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었구나.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할 일이 뭐냐면 구원해 주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 지식을 가지고 잘 가르치는 것, 구원해주고 또 좋은 길로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욥은 빌닷을 향해서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13절에서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입김, 하나님의 입김, 호흡이 루아흐입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영어로 활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 남을 구원하고 잘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어로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던 이 자연 계시, 그러니까 욥은 이런 이 하늘의 전체 공중에 뭐 구름과 보름달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많은 관찰과 묵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특별 계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만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리고 깨달아 알고 준비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욥기 26장을 통해서 욥은 참 아직도 인간적인 그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친구들의 도움에 대해서 아주 비꼬고 조롱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영어로 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제대로 하고 잘 그들을 구원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래서 논쟁 속에서 서로 뭐 도와주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아주 조롱하는 그런 식의 표현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네가 참 잘도 하는구나, 아주 비꼬는 투, 이런 말들을 하지 않고 진정한 도움과 사랑을 베풀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열심히 구하고 노력하며 준비하는 나의 모든 힘과 지혜가 참으로 연약한 이웃을 효력 있게 도우는
힘과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대자연을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사탄의 모든 공격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전도팀이 교회 근방으로 전도를 하러 나가는 날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주님, 전도팀의 모든 팀원들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소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바쁜 사회생활로 인해 평일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동안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쓰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해 애쓰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노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